히브리서 13장 8절의 이 말씀은 많이 익히 읽어봤고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세심하게 정말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저 대충 다 아는 말씀이야, 많이 들어봤어, 그 말씀 그거 나 알고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별 의미 없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영적으로 상당히 좀 느슨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혼에 대단히 해로운 것이고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가장 진지하고 또 신중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이 지상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대하고 대단히 무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또 기독교. 이게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음의 사역,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행사가 있죠. 또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변하는가 보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성령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즉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역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외에는 그럼 다른 거는 다 뭡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물론 우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모양새도 나이가 바뀌어가면서 변하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뭔가 모르게 정함이 없이 아침 저녁 또 과거와 현재 뭔가 모르게 우리 자신은 뭔가 요동하는 게 있어요. 뭔가 견고하지 못하고 뭔가 흔들리는 게 있어요. 자주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기도 하고 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인간은 도저히 안정된 감이 없구나. 안정감이 없구나. 그러니까 피조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자체가 뭡니까? 오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동일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막을 보면은 이 사막이요. 이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은 굉장히 이 길 찾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막이라는 건 하룻밤 사이에 지형이 변하는 거예요. 바람이 해서 변하고 비가 오면 변하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있으니까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 지형이 변하니까 길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거의 대부분 그냥 그 사막에서 고립돼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어때요? 사막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려면은 도대체가 이 세상이 예측할 수도 없고 수시로 변하고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단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부죽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 외에 우리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나 이 배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방향을 잃으면은 갈 바를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으면은 자기가 있는 위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항상 하늘의 별을 기준으로 항해도 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은 자기가 길을 갈 때 뭔가 정함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돼.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항상 요동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 세상의 피조물도 항상 변하고 세상도 늘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내일을 예측하고 장래를 예측하는 일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얼마나 예측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에겐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자, 어떤 면에서 동일합니까? 우선 예수님의 성품이 동일합니다. 예수님 변덕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변덕이 심해요. 또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옛날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옛날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저렇게 못된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옛날엔 진짜 저 사람 못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했지? 그거 참 희한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변해.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뭔가 변해. 확실히 변해. 어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뭔가 많이 변해요. 근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행사 어느 것 하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천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을 오늘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그런 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기대고 그분을 믿는 것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떠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요. 왜? 그분만이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믿거나,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자기가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또 언제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도 그렇게 참 예수님께 칭찬받고 첫 번째 제자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초질관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도 많은 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잘못된 철학 사상은 세계관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자꾸 주입을 시켜요.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나야말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변덕을 부리고 얼마나 많은 면에 있어서 나 자신이 불완전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그 평강도, 우리에게 그 어떤 행복도 절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던 참된 성도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에다가 내 인생과 내 삶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합니다. 지식도 변합니다. 문명이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각 시대마다 다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것을 볼 때 그래,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역사와 능력, 지혜, 어느 것 하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가장 완전하게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가장 안전하고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닌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죽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사람이 날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자식도 나를 구하지 못해요. 내 부모님도 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도 나를 구하지 못해요. 가장 가까운 내 혈육조차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나를 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경에서 보면은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혈육은 의지할 대상이 못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찰흙, 예를 들면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찰흙으로 막 하는 시간이 있어요. 찰흙 사다가 이렇게 막 이것도 빚고 저것도 빚고. 그래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흙으로 지어진 존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변하는 거예요. 모양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는 변할 수밖에 없고 그게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전부를 다 드리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걸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기대와 열망이 다 가야지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인생에 소망을 두고 가야 오래 가지 못해요. 곧 있으면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서로 등을 돌립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서로 증오심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게 가장 좋아요. 그게 나에게도 좋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뭐든지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많은 자원, 아무리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곧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서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잘못돼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혼란함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같이 일심으로 힘을 모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정복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게 바로 인류의 정신이고 인간의 정신이고 문명의 정신이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바벨탑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바벨탑을 지금 인류가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바벨탑은 두 번째
바벨탑 폭삭 무너질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세상의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문명과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한 게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정신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동조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동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는 거기에 힘을 보태면 안 돼요. 거기다 벽돌을 세워주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지혜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빌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에 내가 거기다 만약에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비록 바벨과 애국과 이 어두운 바벨론의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은 성도를 딱 구별해 놨어요. 애초부터 구별해 놨어요. 너는 내 사람이고 내게 속한 자이고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너는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뜻을 품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꼭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또 하나님이 분리시켜버려요. 또 분리시켜 섞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오고 어려움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는 섞이지 말아라 하는데, 너는 섞이지 말아라. 너는 섞이면 안 돼. 세상과 너는 섞이는 대상이 아니야.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변치 않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 만든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사람으로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것은 본인들 자신, 우리 자신이 아는 거예요. 왜? 그 어느 것 하나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 다른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또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어디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굳건한 게 없을까?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지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구름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구름의 모양이 바뀌어요. 바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요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도 변하고 문명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모든 게 자꾸 변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어도 그 인기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지 못해요. 반대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위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만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있겠죠.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인생은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에 안정이 없다는 것을 이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어때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 든든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있으면은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요동해도 반석에만 굳게 있으면은 내가 그 반석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흔들려요. 넘어져요. 무너져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들 이 삶을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인생을 보세요. 절대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혹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만 믿어도 좋은 인생이 있구나. 행복한 인생이 있구나. 복된 인생이 있구나.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문화가 자꾸 그런 식으로 속이는데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그런 인생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만이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건 증명이 된 것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젊음, 자기의 능력, 지혜, 권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자꾸 의지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사라져가요. 부패해요. 무너져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사람의 그 끝은 뭡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풍성해요. 예. 그래서 시편 1편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항상 가뭄이 와도 언제 오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푸르러요. 푸르러요. 예. 하지만 악인은 어때요? 겨와 같다 그러죠.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날아가다 결국 나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현재의 세상이나 앞으로 세상이나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자꾸 변합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쁜 쪽으로 변해요. 자꾸 나쁜 쪽으로 변해요. 더 보면은 사람들이 더 세상이 더 많은 확실히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깝고 때가 가깝고 인간이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교묘하게 악합니다. 더 교활하게 악하고 더 굉장히 잔인하게 악해요. 이 세상은 그래. 여러분 절대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구하세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히브리서 13장에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것들은 동일한 것이 없고 자꾸 변하고 부패하고 썩고 무너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너희가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다 변질이 되고 부패하고 썩고 모든 게 흔들리고 무질서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는 무질서합니다. 무질서요. 혼돈이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오염됐을 때 아담만 문제가 생기게 아니라 뭐까지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로마서에 피조물까지도 단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십시오. 혼란, 혼돈, 무질서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말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엄청난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그의 삶이 든든하고 변함이 없고 굳세고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 혼란과 변덕이 많고 부패하고 썩은 그 자신과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로. 하지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뭡니까? 다 그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여러분이 생을 마칠 때 그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계시길 원하고 예수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손을 붙잡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지 자식이 내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내 손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든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 편하든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더욱 믿어야 돼요. 지금과 같이 더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정치적으로나 여러 상황을 보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확실히 더 혼란스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 변치 않은 예수님, 동일하신 예수님,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역시 든든한 반석과 같은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진짜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난 좋은 거 못 봤어요.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든 힘 있는 정치인이든 뭐 지식이 많은 뭐 노벨상을 받은 학자이든 과학자이든 없습니다. 못 봤어요. 결국은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요. 예수님을 자꾸 소홀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실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다른 피조물,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자꾸 믿는 자일지라도 자꾸 어때요? 정함이 없는 것, 자꾸 흔들리는 것. 그러지 마십시오. 때때로 인간은 항상 우리 사람은 내면이요. 우리 사람은 내면이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진흙탕이에요. 불안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정신적으로 흔들립니다. 마음에 수시로 파도가 들락달락 하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또 문득 죽음. 사람들이 미치도록 쾌락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죽음을 잊어보려고 해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미치도록 술을 먹고 미치도록 춤을 추고 미치도록 이 세상 문에 빠져갖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천만에요. 그런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술을 잔뜩 먹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술이 다 깰 때는 엄청난 허무함이 밀려올 겁니다. 마약을 하고 온갖 쾌락을 다 쏟죠. 그때는 천국이겠죠. 그러나 그 끝이 끝나면 지옥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허망한 우상의 종교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세상 유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고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그러다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흑암이 오는 거예요. 흑암.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의 마지막은 흑암이에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빠져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집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이 모시지 않은 그 인생의 끝이 어둠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점점 갈수록 그 인생이 어때요? 빛이 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나이를 점점 먹어봐야 확실히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점점 나이를 더 먹어봐야 야 신앙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구나. 야 나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안전한가. 점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들어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많이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깊이 빠져 있으면 괜찮은데 대체로 뭐 우리 시대는 젊은이들은 다 그냥 신앙생활에도 건성건성 거듭나고 중생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러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이 당하고 환난 많이 당하고 죄악의 늪에 빠져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으로 오죠.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야,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게 대단할까?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해봐야 지구상에 70억에 한 명일 뿐이에요. 이 거대한 지구에 기껏해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보면은. 뭐가 대단하겠어요? 자꾸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하는 일을 굉장히 크게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야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크게 이루려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질적으로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은 지식도 많고 아주 뭔가 같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기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십시오.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무엇이 그렇게 근심이 됩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또 무엇이 그렇게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냥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뭐가 그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변치 아니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으로 양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처마다 각자 이 양들이 목자 없이도 자기가 잘 산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이리와 늑대에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연예인, 정치인, 대단한 스포츠 스타 하나도 별거 없어요. 시간 지나면요, 벌써 중년의 시간이 되면 벌써 다 시들어 빠져요. 다 지쳐. 온갖 일에 상처받고 괴로움당하고 아주 이런 말로 나올 수 없이 시궁창에 빠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하루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루빨리 그리스도 들어와야 돼요. 하루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직장 생활해요? 영원히 학교 다녀요? 영원히 공부합니까?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젊고 아름다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 빠지는 거예요. 제발 그걸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내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과 함께 할 때 나 역시 어때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안에 살고 복된 인생과 영원한 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정말 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예수님을 다시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인생은 허무예요. 캄캄한 거예요.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죽는 사람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죽는 사람에게 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그 사람의 손에 금반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명품 옷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가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무슨 대단한 직함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그 죽음 이후에 그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자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그분과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인일 뿐이 인생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인생들을 보십시오. 누가 대단합니까? 성경에 다윗이 대단합니까?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모세가 대단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역시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혼란한 마음, 또 뭔가 방향을 잃거나 길을 잃거나 뭔가 모르게 자꾸 내면에서 자꾸 요동칠 때 잠잠히 눈을 감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주께서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어떤 것도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사니까 모든 게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시시하고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울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은 그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하찮게 보여요. 별것 아닌 거예요. 제발 예수님 온전히 믿고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평안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손을 좀 붙잡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